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입니다.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675쪽에 있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연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뒤에 온풍기만 잠깐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온풍기 좀, 네. 껐어요? 근데 이 소리가 되게 크군요. 예. 오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2022년도가 되고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좋은 인재를 가려가지고 적재적소에 써야 국가나 사회나 공동체가 번성을 한다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말이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쓰면 나라가 부강하고 사람을 잘못 쓰면 나라가 쇠퇴한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큰 뜻을 품고 있는 지도자는 항상 무엇에 신경을 쓰냐면요, 인재를 찾는 일에 신경을 쓰고 인재를 모으게 되면 그 인재를 소중히 쓰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지도자들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도 그 시대에 자신의 뜻과 계획에 맞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할까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무엇이든지 알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홀로 온전함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든지 사람을 찾고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약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출애굽 시대 누구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신약으로 오면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방의 빛으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전하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끝없이 사람을 찾고 사람과 함께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죠?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열매가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잠깐 한번 보세요. 9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그러죠? 능력을 베푸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쫓아갔다고 칭찬을 받았던 왕이었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솔로몬 시대 때 시작된 우상 숭배가 이 아사 왕의 엄마 마아가를 통해서 우상 숭배가 더 크게 증폭이 되어졌습니다. 아세라 우상을 궁전에 데리고 와서 우상 숭배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느냐면 어머니가 섬기던 아세라 신상을 쪼개가지고 불로 태워버리고요. 어머니 그 태후의 위를 폐위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을 정도로, 우상 숭배 때문에 끊을 정도로 아사 왕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 왕 당신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던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20년 전을 기억을 해보세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침입해 올 때 당신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니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사 왕 15년째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년간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사 왕 36년째 되는 해에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기 위해서 라마라고 하는 곳에 요새를 세워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20년 동안의 평안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사 왕이 20년 전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는데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인간의 계획이 꿈틀꿈틀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순종해서 걸어가면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짜서 인간의 처세술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아람 왕 베나닷에게 막대한 돈을 주어서 북이스라엘을 좀 쳐달라고
그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라마에 짓고 있는 이 요새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인간의 처세술이 승리할 때가 있거든요. 아사왕이 인간의 처세술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선견자가 와서 7절에 오늘 책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는 그 기준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겁니다. 전심으로 찾는다고 할 때 그 전심이 무엇에 해당이 됩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요,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전심이라는 건 NIV 성경을 보면 내 마음이 are committed to him입니다. 그러니까 헌신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을 하면 헌신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은혜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헌신으로 나아가는 열매가 있습니다. 세상이 인재를 등용할 때 뽑는 기준은 재능이 있고 똑똑하고 사람과 융화를 잘하고 창조적이고 전문가고 뭐 그런 사람들을 뽑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뽑죠. 그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차세대 지도자를 세울 때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서 쭉 지나가게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장자 엘리압,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장남이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참 든든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만한 자다. 그때 하나님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건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중심이 2022년도에도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실력도 주세요. 실력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야곱도 사기꾼의 기질이 있었지만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영적 욕심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요, 다 내어던지고 주님을 쫓았던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쫓았던 자였거든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을 재반사를 다 감독하기 위한 총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의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가정의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리고 감옥으로 가게 하십니다. 감옥에서 재반 살림을 다 감당하면서 지도자들이 감옥에 들어오잖아요. 그들과 정치 얘기, 경제 얘기하면서 뭘 배웠겠습니까? 나라를 통치하는 능력을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쓸 때도 마찬가지죠. 40년 동안 지도자의 인생을 걸어가도록 애굽에서의 삶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인생의 이 지팡이를요, 막대기를요, 하나님의 막대기로 만들기 위해서 40년간 연단을 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도록 하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말씀을 연구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반 이상을 저작을 했던 자가 사도 바울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실력을 하나님께서 쓰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실력이겠습니까? 내 능력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변치 않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일을 반드시 이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2022년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도 필요해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소망도 필요합니다. 소망이 있어야죠.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소원도 필요합니다. 비전도 필요해요. 꿈도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도 필요하죠? 사랑도 필요하죠. 근데 천국에 가면 뭐만 필요해요? 천국에 가시면 이제는 하나님을 두 눈으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바로 보는데요. 소망과 소원이 이루어진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소망도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뭐만 필요해요? 사랑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것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2022년도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다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압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고 성전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하는 그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갔던 자들의 그 진짜 신뢰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내 아버지이시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죠?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는 자에게 찾을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뭐를 줍니까? 성령을 주시죠.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 예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한 해가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평범한 노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사기꾼으로 살았을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지 못했다면 자식의 쿠데타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향한 그 전심의 사랑 가운데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베드로도 실패자의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동족의 등골을 빼먹는 최고 악질의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2022년도 우리 예광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거하셔서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내 마음이죠. 예. 그래서요, 다른 거 바라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올 한 해 말씀과 기도 앞에 내 마음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이 일. 무릇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내 중심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바라보시고 영원토록 변치 않고 있을 그 사랑,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이 2022년도에 성도님들의 삶으로 증언되어 주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도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능력받아서요, 가정과 사업장, 직장, 교회,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예광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 앞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2022년도 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